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말씀 가지고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위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만 아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종교성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 그들은 어떤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하나님,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즉각 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은 종교성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상을 이미 정리해 놓고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 그쪽으로 도와주는 신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불리하게 만드는 쪽, 이거는 아니다. 이게 인간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종교성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소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성을 한마디로 뒤엎어버리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좀 잘 섬겨줘서 하나님도 내한테 좀 잘해주면 좋겠다, 이건데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받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안 받는다는 겁니다. 종교성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그럼 진짜 하나님은 뭘 받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무엇을 받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원수된 것을 박살내버리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만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허물어버리신, 소멸시켜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나는 뭐냐? 사람들이 따지고 싶을 겁니다. 내가 평생 교회 그러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뭐냐? 열심히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냐? 뭐냐? 이렇게 따지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싶고 내가 지금 했던 것을 지키고 싶은 이 자체가 뭡니까? 소멸되지 못한, 십자가에서 소멸되지 못한 종교성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소멸되었다면 십자가만 드러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복받아내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해요. 이게 종교성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6절에 말씀했잖아요.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소멸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소멸당하면서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불태워 없애버린 겁니다. 구약식으로 말하자면요, 구약에서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가 항상 등장해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싹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번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싹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있잖아요. 바울도 설교하고 있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없애는 작업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도 소멸됐다, 나는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정말 십자가로 소멸된 성도는요, 주님과 함께 죽은 성도는요, 자기 행함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소멸됐는데,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뭐 복 주셔야죠. 절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소멸됐다가 살아난 이 사람이 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은혜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가 소멸시켜버려요. 잊어버립니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 뭡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영생 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 했다고 그랬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영벌 쪽에 지옥 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성도 본인 독단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받으니까 나는 덤으로 받아지게 된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 안에서지 예수 외에 예수 제키고 성령 제키고 말씀 제키고 내가 직접 이거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안에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는 덩달아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아주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실 때도 산 밑에 있고 모세만 혼자 가서 만나고 올라오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 직접 만나면 다 죽어요. 구약시대 때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내한테 가까이 오면 소멸시켜버린다. 좀 기다려봐라. 내가 진짜 다 소멸시켜버릴 거야.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 옛 언약이에요. 그게 신약에 와서 뭡니까? 진짜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뭘로? 오늘 말씀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진짜 다 죄덩어리 다 박살내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싹 없애버린 겁니다. 신약 오면 뭐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직접 나오면 소멸시켜버린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이 뭐냐? 신약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약에서는 더더욱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난 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소멸을 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십자가 믿은 그 십자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게 종교성을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거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는 십자가 믿습니다. 십자가 믿었으니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다이다이로 1대1로 한번 상대해 봅시다.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셨죠?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 믿습니다. 이제 주님 할 일 다 했으니까 잠깐 계세요.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다 이루어내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복도 받아내고 구원도 받아내고 천국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천지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주님 빼고 십자가 빼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게 우상이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놀랍게도 주님을 가로막은 실체가 뭡니까? 주님을 가장 가로막는 존재가 뭡니까? 뭐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성전에서 매일 소잡고 양잡으면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막 금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담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뭡니까? 주님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소잡고 양잡아서 제사 잘 드리고 있어서 지금 이 부를 누리고 축복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는 정신병자다, 하나님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닌 거 지금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도가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성도가 성전 되는 거죠. 그래서 덤으로 성전 취급받아가지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 보면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가 4번이나 나옵니다. 반복해요. 그 안을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도가 성전인 겁니다. 이단은 뭐냐면요, 그 안을 빼는 겁니다. 십자가를 빼는 겁니다. 무슨 꿈 꿨다, 하나님 만났다, 무슨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이런 부류 생각할 가치가 없어요. 에? 그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상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기가 죽어요. 희한하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십자가 빼고 예수 그리스도 안 빼고 복음 빼고 그리스도 피 빼고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모든 시도, 그거 뭡니까? 그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이 되고 싶은 탐심이었습니다. 우상숭배예요.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섬김,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조건부 아닙니다. 성신상가 2208호 지금 여기 이건 뭡니까? 그냥 성도가 모이는, 진짜 성전이 모이는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이곳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가 있어서 그냥 잠시 거룩하다 취급받을 뿐이에요. 누구나 지금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성전이 모이는 이 장소에 매입니다. 괜히 여기 오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다. 아,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그리스도 안에 아닙니까?
여러분 집은 그리스도 안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리스도 안 아닙니까? 다 그리스도 안이에요. 성도가 걸어다니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 안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딱 특별히 특정 한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오니까 기도 잘 되는 것 같고, 교회 오니까 마음 편하고, 교회 오면 은혜가 충만하고.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올 때보다 다른 곳에서의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그곳에서 못 누리니까 여기 와가지고 잠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결코 교회 오니까 여기 마음 편하고 기도 잘 된다. 그게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럼 뭡니까? 나머지 일주일에 몇 시간 빼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그리스도 밖에서 삽니까? 너무나 마이너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 평안 이런 단어 굉장히 반복되고 많이 나오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평안입니다. 교회 멀리 있으나 교회 옆에 있으나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요. 교회 오면 앞자리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앞이나 뒤나 그런 차별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뭐 하면서 나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려면요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빨리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자, 구약 전문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주님의 의도를 전혀 감잡지 못해요. 자, 이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요. 안식일 때문에 나왔어요. 안식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과 관련이 있어요.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나온 말씀인데 중요한 게 이게 이방인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이방인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방인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받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고 언약을 내팽개치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당신들이 성전이라고 붙잡고 있는 여기서 하는 짓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더 더럽히고 있는 것이고 성전을 더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요, 후손을 생산할 기능을 상실한 고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후손을 생산할 능력이 어떻게 소멸됐어요. 죽은 겁니다. 죽었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사야는 뭡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드리는 열심히 자기 희생제사, 자기가 드리는 그 희생제사의 그 자기 헌신으로 그냥 모든 복을 다 받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소멸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무슨 집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제사가 제대로 드려져야 그게 진정한 기도하는 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돼? 그럼 나는 이방인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고자들, 죽은 인간들 데리고 내가 그거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이 고자들과 같이 여러분 마치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저주받았다고 표현할 만큼,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런 사람들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시합니까? 얼마나 부정하고 불결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지금 당신들이 열심히 희생한다 생각하고 양 잡고 소 잡고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보니까 종교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이 무시하는 이 이방인, 고자와 같은 이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당신들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 당신들이 생각할 때 버림받은 사람, 그야말로 소멸된 사람,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 속에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계속 지금 제사 지내고 있어요. 왜? 계속 그 성전에서 장사하잖아요. 양 팔고 소 팔고. 왜냐하면 그 성전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소 끌고 양 끌고 못 오니까, 끌고 와도 제사장이 딱 검사해보고 흠 있으면 돌려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 왜 합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하는 측면에서 현장에서 양 팔고 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야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이게 결국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데 이용당하는 꼴밖에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양 잡고 양 팔고 소 파는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에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이 또 따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죄지어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안쪽으로 못 들어가요.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구석에, 입구 구석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방인들 쫓아내고 여기서 양 팔고 소 팔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쉽게 말하면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식일을 엉망진창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다 통해버리게 만든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신격화시켜놨어요.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나 불구자들보다도 더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그런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대로 안겨주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불구자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불러들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뜻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너희들의 그 종교성을 첨가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1도 첨가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 때 금을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금 중에서도 어떤 금? 정금. 흠이 1도 없는 금, 정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인간의 티끌이 1도 첨가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00% 온전하게 제물의 피만, 그리스도의 피만 통할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게 성막 제사입니다. 인간에게는요, 금송아지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그게 종교성이잖아요. 그게 소멸되어야 되는데 그걸 더 부각시켜요. 그걸 더 부추깁니다. 왜? 그래야 더 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 더 교회 잘 나오고, 그래야 더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헌금에서 복 받았다는 그 레파토리, 그 이야기들 많이 수집해가지고 이야기해야, 나도 저렇게 하면 복 받겠구나. 그래서 더 그냥 흥건하게 만드는 게 다 부흥이 아닙니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만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더럽히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네 공로를, 네 종교성을 첨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13절을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까워지는데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제가 사회복지 실습할 때 실습한 사람 중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시청에서 근무한대요. 그래서 저도 시청에 근무하는 한 사람 알잖아요. 막내 삼촌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가까워지는 것은요, 학교, 고향 뭐 이런 거 몇 개 따지면요, 연결되는 거 하나 나와요. 한 달에 걸쳐서, 두 달에, 세 달에 걸치면 아는 사람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워져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십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사람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 사이입니다. 원수 사이는요, 사람들 원수지간에는 그냥 원수지간에 지내요. 내 삶의 교제권에서 네 하나 없는 거 아무 이상 없다. 요즘 다 그래요. 사람들 사고방식이. 가까워지면 가까운 사람하고 사귀면 되고, 내 싫어? 그럼 나도 네 싫어. 안 사귀면 그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더 심합니다.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더더욱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덩어린 인간 사이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까워질 수 없는 담이 허물어졌어. 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이야기 왜 자꾸 강조합니까? 피 믿으면 된다. 그 이야기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피 말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피 말고는 다 소용없다.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피 아니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막히면 동맥경화증 오면 큰일 납니다. 피가 잘 흘러야 돼.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잘 흘러야 돼. 내 피는 없어야 돼요. 내 힘, 내 공로, 내 종교성 이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의 피만, 주님의 공로만, 주님의 은혜만 내 속에 철철 넘쳐져서 그게 잘 통해야 돼요. 동맥경화증 신앙, 피가 막혀버린 동맥경화증 신앙,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복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요,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피를 막는 겁니다. 내가 피를 막아요. 내가 스스로 동맥경화증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15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오직 피만 의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 다 소멸하겠다는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아니더라도 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새 사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십자가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4장로들이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서 던져버렸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아니었다는 것, 내가 소멸됐다는 것, 그거 더 확실히 알고 깨닫고 던졌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면류관 던졌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 충성 봉사해가지고 이제 천국 가서 그 면류관 받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소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24장로가 깨닫고 면류관 벗어 던진 겁니다. 소멸된 주제에 이 면류관 내가 쓸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게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피 안에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소멸시키시고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세수하고 내가 여기 바쁜데 막 준비하고 눈썹 기리고 내가 기리고 입술 바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앞에 와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해서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멸시켜라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할 리도 없었고 매일매일 나는 내가 습관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덕분이구나.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언제 나옵니까? 소멸할 때 나오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 탄식하는 거예요. 왜? 싹 소멸시키니까. 성령은 소멸시키는 영입니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니 오늘 교회 나왔는데 네가 뭐 네 건강해서 네 발로 나온 것 같지?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다 이놈아. 싹 소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멸당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나를 소멸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다 소멸시키시고 새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작업은 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걸까요? 인간은 자기가 행한 것에 목숨 겁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이 행한 것을 집어넣으십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쉬고 찾았네. 시눈을 밝히도록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원한
이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